고백으로 주님을 예배했으면 합니다. 가장 높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예배했으면 합니다. 높으신 곳에 앉으신 보좌 위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함께 예배하며 나가십시다. 지나갑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주밖에 없네. 그로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치리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죄들을 돌아보시고 2월달 세 번째 주일 3예배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한 해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기도로 시작했지만 또다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깨끗한 옷을 죄와 허물로 물들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지난 한 해도 이 땅 위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번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받아 주님의 거룩함과 승리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으로 영혼 구원에 힘쓰며 사랑 실천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성령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영혼 구원과 예수 사랑을 증거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 모든 성도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며 하늘의 상고를 쌓는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늘 변함없는 상으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40년 긴 세월 동안 기도하신 얼른 목사님, 지난 시간 육신이 연약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으로 건강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해는 더욱 얼른 목사님 강건함으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며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최홍호 담임 목사님, 귀한 시간, 귀한 재단에 아버지께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구원과 소망이 넘치는 희망의 말씀으로 인도하옵소서. 또한 목양 사역을 돕는 많은 교육자님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종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새해 대신방 기간 중에 있사오니 신방을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시는 각 교구장님과 신방받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잠시 후 재직임명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재직받는 모든 직분자들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고 모든 사역을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차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두들 힘들어하는 요즘 젊은 세대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포기하는 마음 대신에 꿈을 주시고 좌절하는 마음속에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젊은 세대가 이 시대를 이끌어갈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목소리로 섬기는 주사랑 애로사는 찬양의 찬송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으로 인도하옵소서. 또한 각 시성진과 지교회 방송 매체를 통하여 예배되는 모든 곳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지하여 버리었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를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Thank you.
은혜가 그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요, 우리를 살리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우리를 살리신 주님 지금도 살리고 계시고 또 살리십니다. 어디서 들었던 얘기네요. 살리고 그러시는데요. 넘치게 살리게 하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생명보다 더 풍성한 삶입니다. 가슴 벅차고 기쁨 가득하고 소망 넘치고 주저앉아 있는 삶이 아니라 나만 살기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살려 일으킬 것 같은 그 뜨겁고 그리고 충만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을 누리는 이들이 여러 곳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수봉 행복한 모임교회 박수 주시고 글로벌 하모니교회, 건강 하모니교회, 국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베들레헴 부처, 미얀마 하모니교회, 유학생선교센터, 또 인터넷 영상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교회 구성성전에서 예배하십니다. 4층 국제회의실, 또 5층 사무실, 또 영상이 나오는 여러 곳에서 예배하고 계신데 곳곳마다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격려하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간구할 바가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알으셔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어려운 분들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튀르키예, 시리아 하나님 주의 그물과 자비하심으로 그 땅을 덮으시라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냥 단순히 은혜만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리아 내전으로 12년, 거의 12년을 수십만이 죽었는데요. 지진으로 인해서 또 수만이 죽었죠. 그래서 잠깐 전쟁이 선 것 같지만 또 정부군 반군이 또 싸운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아픔이라는 게 그리고 세상이 슬픔이라는 게 참 어떻게 극복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그냥 보입니다. 이 땅 대한민국에도 갇힌 사람들, 눌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리고 슬픔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은 싸우죠. 정치하시는 분들 싸우고 북한에서는 또 미사일 ICBM 쏘고 또 여기저기 우리의 자녀들이 울부짖고 있는 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또 부모들끼리 또 이웃집과 함께들 싸우는 싸움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 땅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지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듯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곳곳마다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의 영이 함께 하시니 또 주의 능력도 주의 지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좋은 일, 선한 일들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함께 예배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선하신 주님이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땅의 재앙과 죽음과 주시는 것을 아버지 땅의 평강과 아버지 내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다스리신 가운데 우리를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튀르키예 아버지를 시리아 땅에 하나님 주의 놀라심과 담대하심이 기도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선하신 뜻이 아버지여 생명을 지키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소망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주여 주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함께하심이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 완전히 싸움이 아버지 소원 없이도 어찌합니까 아버지 주여 이 땅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같이 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와 아버지 여러분의 싸움이 있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주시는 소망감이 아버지 우리 자녀의 것처럼 감사하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눌린 자들 잘 들어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진 자들 주께서 은혜를 주시며 전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올라오시는 내가 없사옵니다. 주님 일하십니다. 주님 살려내십니다. 주님 기도를 하십니다. 어느날 은혜를 주님 우리를 살리시고 기도를 하시는 그렇게 하시는 주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어마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의 영 안에서 아버지 주 안에서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눈물과 답답함을 우리도 같이 보게 하시며 주여 눈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 이 땅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되 특별히 튀르키예 아버지 시리아 그 땅에 주여 주가 자비하심으로 대하시사 다시 한번 하늘의 소망이 하나님 주가 주시는 위로가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사오니 주여 그 땅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 터전에도 아버지 눌린 자 갇힌 자 많습니다. 아버지 살려내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에 묶인 자들 주님 자유케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나오지 못하는 이들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슬픔의 사람들을 기쁨으로 일으키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정말 하늘의 빛을 비추시사 아버지 하나님 의로 내떠올라 치료하는 광선 비춤으로 아버지 하나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기 시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어느 것도 아닌 아버지 오직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이 일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이제는 분명히 아오니 주여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서 먼저 아버지 그 순종을 통하여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에 충만하심과 그 복되심이 아버지 이 땅에 아름답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길이요 주님만이 빛이시요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생명을 누리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어둠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악한 것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셔 주의 놀라운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며 살아계신 주님을 보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격려해 주셔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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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영으로 기도한다고 그러죠.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기도한다고 그러죠. 주의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주님의 용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백으로 기도하십시오. 소망 가운데 힘차게 기도하시고요. 또 주의 마음이 그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이 땅의 아픔을 보면서 그 찢어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주 안에서 주의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가 주의 영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때로는 내가 주님의 용기로 기도하고 있구나. 주님의 기백으로 아니면 주의 자비와 긍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번쩍 느껴지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셔요. 내가 성령의 충만하여 주의 영으로 기도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그 기도가 주가 하시는 기도고 또 능력 있는 기도고 응답이 넘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내가 주 안에서 기도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내 안에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뜨겁게 기도하시면서요.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기적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주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죄 사함과 회복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스가랴서 처음 시작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환상이 8개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환상 3개를 봤어요. 그러니까 5개 남았습니다. 5개 남은 환상 중에서요. 뒤에 3개는 우리가 전에 이제껏 읽었던 앞에
그 세 개의 환상과 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하냐면요, 공동체에 주시는 환상이에요.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환상, 화석류 사이에 빨간 말 타고 서신 분이 계셨어요. 그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였어요. 그죠? 우리를 사랑하셔요.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질투하도록 사랑하셔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예루살렘에 먹줄을 튕기셨다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위로하실 거고 다시 풍성하게 하실 거고 또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우리를 택하실 거라고, 그렇게 첫 번째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두 번째 환상 기억나시나요? 뿔들이에요. 4개의 뿔 그리고 4명의 하라시들입니다. 세상에 힘들게 만드는 악한 힘들 많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 모든 두려움의 뿔들을 다 집어 던질 4명의 하라시가 옵니다. 성전을 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두려움에 눌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을 날려버릴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 악한 권세들을 꺾어버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쫄지 말아라. 내 뿔들, 너희들 힘들게 하는 것에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들 성전을 짓는 그 일,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너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 말씀 따라 걷는 그 놀라운 순종의 삶이 오히려 세상을 더 복되게 할 거라고 전체에 주시는 환상과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환상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지지난주. 저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줄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러 가는 소년 하나가 있었죠. 그 소년에게 가서 빨리 소식을 전하라고. 전하는 소식은 3가지였어요. 파라조트.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는 것 같지만 성벽 지으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냥 놔둬라. 왜? 가난하고 그리고 연약해서 성벽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고 담을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하실 거라 성벽이 없는 파라조트, 그런 성읍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불성광이 돼서 너희를 지킬 거다 얘기하셔요. 내가 너희들 한가운데 너희의 영광과 자랑이 되겠다고 말씀하셔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은 그러니 뭡니까?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뒤에 3개, 6, 7, 8 환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운데 4번, 5번은요 한 가운데 있어요. 한 가운데 있는 4번째, 5번째 환상은요 양쪽에 있는 3개, 그래서 6개와는 좀 다릅니다. 가운데 있는 환상은요 특별한 이름이 나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쪽에는 전체에다가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한 가운데다가 카메라를 훅 갖다 대는 거죠. 돋보기를 갖다 대는 것처럼 줌인입니다. 쭉 보게 하셔요. 전체가 함께 들을 메시지를 양쪽에 두시고요. 가운데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전체니까 1, 2, 3, 5, 6, 7, 8, 9가 6, 7, 8은 우리 거구나, 4, 5는 우리 게 아니구나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틀리셨어요. 오늘 줌해서 쭉 보게 되는, 나는 제사장이 아닌데요, 나는 총독이 아닌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전을 짓는 사람이죠. 내 몸이 성전이 되어갈 겁니다. 내 몸이 성전이 되어갈 텐데 내 몸을 짓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하시겠고 성령님 역사하시겠지만 결국 그 일에 주연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제사장, 내가 총독이 됩니다. 적어도 내 삶에 성전으로 짓는 일에 나는 주관하는 사람이 납니다. 여러분들 또 동시에 내 삶만, 나만 성전이 되는 게 아니죠. 여기 우리 이 인천 순복음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아무 역할이 없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과 한 지체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몸에 몽땅을 다 책임지지는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손가락으로 부름받았다면 적어도 이 손가락의 일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책임있게 맡아 행해야 되는 총독이고요.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이 일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해야 되는 나는 그 손가락이에요. 대제사장과 총독이 아니라고 해서 오늘 이 환상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셔. 오히려 줌하는 거예요. 쭉 들여다보면서요. 내가, 그렇죠? 저와 여러분, 바로 내가 전체로서도 소망이 있어야 되지만 도대체 내가 이 일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될지 여러분이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환상, 이 환상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셔요. 그리고 그 황폐한 땅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갔던 그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전을 지어가고 또 지어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거예요. 성전을 지고 거기에 거하시며 우리로 그 영광, 그 자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삶, 그래서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환상입니다. 그 환상 가운데서도 8개 중에서도 한 가운데 부중인을 하면서 우리를 자세히 보여주셔요. 들어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먹줄을 튕기시고 하나님이 다시 택하시고 하나시들이 그 일을 한다고 얘기하시고 예루살렘을 그렇게 복되게 만드신다고 하시고 이제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바벨론의 삶을 떠나 너희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라 라고 했어요. 자, 이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카메라가 줌인이 되면서 나를 훅 비추는 거죠. 우리 자신들을 훅 비추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뭐가 좋은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심각한 문제가 보입니다. 3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자는 그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단이 그 옆에 섰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어요. 문제가 뭐지요? 이 성전을 짓고 그 일을 앞장서고 또 그 성전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해야 되는 대제사장이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서 있는 대제사장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3절이에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먹줄을 튕기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뭐 역사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들여다봤더니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나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앞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겁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다는 건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왜? 첫 번째, 뭐가 절망적입니까? 여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요, 뒷골목에 있는 게 아닙니다. 뒷골목에선 더러운 옷 입고 있어도 됩니다. 뒷골목에선 좀 죄진 사람들도 뒷골목 다니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여기 지금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 그리고 그 옆에는 대적하는 자 사단이 검사처럼 서 있습니다. 나쁜 짓 한 사람이요, 얼마나 많습니까? 나쁜 짓 한 애들 저쪽에도 가면 많아요. 잘들 삽니다. 안전하죠. 하지만 나쁜 짓 한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문제가 전혀 달라요. 여기 생생하게 더러운 옷을 입고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큰일 났습니다. 여기 있는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성전을 짓는 사람이면 우리도 더러운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요. 그거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큰일 난 거예요. 뒷골목으로 도망가고 캄캄한 밤에 나 혼자 있을 때 더러운 옷을 입건 말고 무슨 상관입니까? 하지만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무슨 깡으로들 나오셨는지 모르시겠어요? 여기 주의 영이 생생하게 거룩하신 분,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앞에 여러분들 지금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옷이 더러웠으면요, 저기서 잘 놀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주님 앞에 서 있어요.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여호수아 큰일 났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이걸로만 큰일 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맡아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의 용서, 죄의 용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주셔요. 제사장은 여럿이에요. 하지만 대제사장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대제사장이 특별한 이유는요, 1년에 한 번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피를 들고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백성의 모든 죄를요, 사함받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그렇게 들어올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여 주십니다. 대제사장은 죄를 속하러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옷이 더럽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셔요. 우리가 죄 사함이 없다면, 우리가 죄 사함 받지 못한다면 세상에 있는 죄는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은 이런 사람이에요. 또 대제사장이 갖고 있는 아주 큰 특징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제사장들도 특별한 옷을 입지만 대제사장의 옷은 훨씬 더 특별해요. 가슴에 보석들이 있습니다. 큼지막한 보석들을 여기다가 아름답게 물려서 박아놔요. 사실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씩들입니다. 그 보석마다 뭘 써나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들을 씁니다. 각 지파의 이름을 쓰는 것 같아요. 가슴에만 붙이지 않아요. 어깨에다 맵니다. 어깨에다가 호마노 같은 걸로 해서요, 거기다가 이름을 써요. 2개씩 해서 2개를 해서 6개씩 썼겠죠. 이름을 써서 어깨에 매고 가슴에 붙여요. 그러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백성들을 다 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에요. 모든 백성들의 대표예요.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해 가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의 옷이 더러워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대제사장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받은 그 직책은 우리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제는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어요. 화목하다는 건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서 멀리 있었던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거죠. 우리도 전에는 멀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하셨어요. 그러고선 이제 우리에게 가까이 하게 하는 그 직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사람을 인도해 가지 않으십니까? 자녀들 인도해 가시죠. 여러분들 부모님들 인도해 가시죠. 믿음 없이 그렇게 세상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 가시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해 가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 그것들을 중재하고 화목을 만드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이 옷이 더러워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화목함으로 이끌어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이 더러워요. 이 일이 되겠냐는 거죠. 이 일이 되겠냐는 거죠. 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정결하고, 그래서 그 이름들을 다 가슴에 품고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우리가 더러워지면 대제사장의 이 일을 누가 감당합니까? 지금 이 더러운 옷, 여기 앞에서 대제사장의 옷이 더럽다는 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기 혼자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의 운명만이 걸린 게 아니에요. 세상의 운명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럽다는 건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운명이 걸린 문제예요. 지금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어쩌면 그분 앞에서 나 자신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로 그 앞에 섭니다. 문제는 더 심각해요. 뭐가 심각한지 아셔요? 그러다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사람의 이 문제가, 더러운 옷의 문제가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이건 해결이 난망합니다.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이 더러운 옷이 상징하는 건요, 여호수아가 잘못한 여러 가지 죄악들, 아니면 규례와 율법을 범한 것들에 관한 게 아니에요. 죄악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여호수아의 죄과를 제하셨대요. 죄과라고 되어 있는 건요, 단수입니다. 죄 하나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죄를 하나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 아니죠. 여호수아의 문제는, 여호수아의 옷이 더러운 문제는요, 그냥 거기가 여호수아의 옷이 무슨 식사 메뉴판처럼 점심에 뭐 먹었는지, 일주일 동안 뭐 먹었는지가 다 묻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주일치 먹었던 것, 그것들 다 닦아내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규례와 법도 17개를 어겼기 때문에 그 17개에 대해서 유죄받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있게 해결하고 그것 정결해지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나?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근본적으로 여호수아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설 때요,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거 27개가 깨달아지고 그것들이 기억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가 6장에
주님 앞에 가요. 주님 앞에 그 천사들이 있는 그 영광의 자리 앞에 섭니다. 그때 이사야가 뭘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28개가 쭉 생각이 나요? 아니 그렇게 생각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부정한 사람, 내가 여기 있을 수 없는 것만 생각나요. 용서받는 건 죄예요. 죄해지는 건 죄와 그 악, 그냥 단수로서 그거지. 죄 1번, 넘버 2, 넘버 3 그거 하나하나 해결하며 서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섭니다.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섰을 때 베드로가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어제 장모님한테 잘못하고 내가 내 친구한테 잘못한 거 그런 거 생각나지 않아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뭐라고요?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냥 그것 하나 생각나는 거. 내가 잘못한 게 25개가 아니라 아직 580개라도 580개 해결하면 돼. 하나하나 성실하게 해결해가면 그러면 내 옷이 더러움에서 벗어날 것 같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내가 잘못이 580개건 아니면 230개건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하나예요. 그냥 이 사람의 죄, 네가 죄인이라는 거. 여기 있는 이 여호수아는 죄인으로 그 앞에 서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밤에 옵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묻죠. 예수님 영생은 어떻게 하지 없겠습니까? 니고데모가 기대하는 건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위대한 랍비, 위대한 선생이시니 예수가 가르쳐주는 거겠죠. 내가 미처 몰랐던 내 죄들 그것들 다 얘기해주면 돼요. 그래서 야 내가 널 탁 보니 너는 한 123개쯤 잘못한 게 있네. 123개 요렇게 거기에 이렇게 책임지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거다. 어쩌면 니고데모는 그걸 바라며 랍비이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요.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실 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 너 거듭나야 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죄를 여러 개 범했으면 그거 얘기해 주시면 까짓거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그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일 때 절망적입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기 전에는, 내가 달리 태어나기 전에는, 내가 다시 나기 전에는 내 이 더러운 옷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야. 니고데모야, 너 다시 나야 되는 거야. 거듭나야 되는 거지. 네 잘못 하나하나 그거 해결하고 그거 벌 받고 그거 이제 다시 안 한다고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거 아니란다. 니고데모는 못 알아들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납니까? 라고 물어요. 그 마음에 니고데모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탄식하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찌 이걸 모르느냐? 너 다시 나는 거에 대해서 모르냐? 하늘로부터 나는 거라고. 위로부터 나는 거라고. 너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새 사람이 되는 거. 너 그거 알아야 될 거라고 얘기하셔요. 니고데모는 그날 밤에 그거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갑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나중에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여기 있는 이 사람 여호수아도요. 자기의 절망을 합니다. 내가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내가 심판주 앞에 서 있어요. 내 삶이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러니 내 이 백성들, 이 공동체는 이제 망했어요. 이제 어떡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보고 싶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내 죄과요.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느냐.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 절망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모든 소망? 아니요. 절망으로 서 있어요. 지금 이 불쌍한 여호수아는요. 탈탈 털렸습니다. 탈탈 털려서 지금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가 그대로 드러나요. 난 죄인이고 나는 이 공동체에 책임을 맡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고 이것들 어찌할 방법이 없이 나는 절망으로 거기에 서 있다고 지금 여호수아는 그렇게 아주 뭐라 그래요? 가슴 아픈 모습으로 거기에 서 있습니다. 오늘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여기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자기의 죄과로 더러워진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지금 서 있어요. 옆에서는 사단이 대적합니다. 소살소살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했는지 다 써진 않아요. 왜? 뻔하게 알기 때문이에요. 여기 증거가 명백한데 옆에서 검사가 뭘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알아요. 그 옷만 봐도 압니다. 누군가가 얘기해 주기를 바라요. 누군가 얘기해 주기를 바라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셔야 돼요. 대답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기대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여호와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또 옆에서 쫑알쫑알대는 그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사단 이거 사. 그래도 얘가 너보다는 낫다. 뭐 이 정도죠. 얘가 그래도 너보다 나. 뭐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비교 그런 걸 통해서라도 벗어나고 싶어요. 아니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길 기대하죠.
야, 얘가 이렇게 보여도 더러운 옷을 입어도 속은 깨끗하단다. 백옥 같은 살을 가지고 있단다. 이것도 뭐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아내가 하얀지 까만지 봤습니까? 본 적 없어요. 그냥 도망가는 거죠. 그냥 부정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회피하면서, 알 수 없는 말들로 말 돌리면서 이것들을 회피하고 부인하려는 시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누군가 비교하면서 그래도 괜찮다고 하지 않으셔요. 야, 얘가 그래도 속은 깨끗하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뭐라고 얘기하셔요? 더러운 옷을 입었다. 맞다. 더러운 옷 입었고 얘 죄인 맞다고 얘기하셔요.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 죄인 맞다 라고 얘기하셔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를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얘 봐라, 그슬린 나무래요. 이 나무, 여기 그슬린 나무지, 그죠? 더러운 옷을 입어요. 그슬린 나무 더럽습니다. 새카맣죠, 탔죠, 재죠, 숯이 묻어있죠, 숯검덩이죠, 제투성입니다. 신데렐라요. 제투성이로 거기 서 있어요. 검죠. 이거 시라고 하지 않으셔요. 말갛게 곱다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예,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불에서 꺼내셨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십니다. 이 여호수아는 내가 불에서 꺼냈다. 누가 꺼냈을까? 누가 꺼냈습니까? 여호와께서 꺼내셨어요. 여호와께서 불에서 꺼내셨어요. 어쩌면 세상의 모든 아픔과 그리고 죄악 가운데서 주께서 꺼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꺼내시기 위해서요, 불 가운데서 꺼내십니다. 불 가운데 들어오셔요. 다니엘 그 환상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그 불타는 풀무에 있을 때 주님이 거기 계셔요. 이 땅의 악과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요, 주께서는 그 죽음 가운데로, 이 땅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를 끌어내신 거예요. 불에서 꺼내기 위해서는 손이 뒤겠죠. 아프시겠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아프게 구원하셨어요. 그 죄에 대셨어요. 모진 치욕들,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며 꺼내셨죠. 남은 우리가 아팠던 그 아픔에 몽땅 동참하시며 우리를 꺼내셨어요. 앞에 서 있는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래요. 그슬린 나무 맞아요. 시커먼 거 맞아요. 더러운 거 맞아요. 제투성이고 거의 수친 거 맞아요. 하지만 내가 불에서 꺼낸 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이 여기서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잘하셨어요. 불에서 꺼내신 걸 잘하셨어요. 긍휼을 베푸신 거죠. 불쌍한 죄인 건져내신 거죠. 거기까지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할 말이 있죠. 사람은. 이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영광, 당신의 영광이 임할 사람들 아닙니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불쌍하셔서 건져냈으면 좋겠는데 이 꼴을 보시라는 거죠. 이런 자들이 성전을 짓겠는가는 거예요. 그슬린 나무로 성전을 짓을 수 있습니까? 무슨 레바논의 백향목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로 뭘 지어요? 그걸로 뭘 짓습니까? 그걸로 이쑤시개도 못 만들어요. 그죠? 그것으로 뭘 만듭니까?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이런 자를 주께서, 이런 자들 가운데 주께서 거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자들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 그것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사단이 묻는 거예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좋다는 거죠. 깜깜해도 그래도 건져냈으니 좋아요. 하지만 이걸로 뭘 하시겠다? 이걸로 뭘 하실 건데요? 여러분, 이야기를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사단이 이런 식으로 말했을까요? 이렇게 더러운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우심을 드러내실 수 있으십니까요? 이 더러운 삶에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당신이 이 가운데 거하실 수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이 야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까? 이 야비한 사람들 가운데 긍휼과 자비하신 당신이 이 안에서 사실 수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여기 이 비굴한 겁쟁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의 그 놀라우신 담대함과 그 용기가 드러날 수 있습니까? 주님처럼 담대하시고 그 용맹하신 분이
이 비겁한 겁쟁이들 가운데 사실 수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위대하심과 능력이 드러날 수 있습니까? 이 무지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가 드러날 수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못났는데도 교만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위대하시고도 겸손하신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 진토가 어찌 하나님을 드러내겠냐고, 이 쟤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영광을 드러내겠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여기 불에서 건져낸 그슬린 나무다. 여기에 대해서 사단이 오케이 하지만 그게 되겠냐?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주민하는 거죠. 그죠? 성전을 짓는다고 해도 좋아요. 먹줄을 튕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시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 달리게 하시면서 온 세상에 그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채우실 거예요. 좋아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위대한데 주민에서 주포면 그것을 지어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우리예요. 연약한 우리예요. 약할 뿐만 아니라 악한 우리들입니다. 악하고 약한 우리들, 그 우리들 구원하셔서 건져내셨지만 그걸로 되겠냐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좀 읽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국에서 건져내실 때 그냥 불쌍해서 건져내시고 끝내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려 하시겠어요. 그거 이제 이 사람들이 알 거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알 거다. 그거 알면 기뻐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잘못하면 뭘로 빠져요? 절망으로 빠져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이 사람들 보세요. 그슬린 나무, 이 약해 빠진 나무, 이 수치되고 수검병이 된 이 쟤들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냐는 거죠. 이 수검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야. 니들이 뭘 하려고 그러냐? 너희들 절망하라는 거야. 너희들 절망해라.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없다. 이제 끝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삶, 더러운 옷을 입은 우리의 삶을 향해서 절망을 얘기합니다. 사단이 거짓말합니까? 아니요. 거짓말 안 합니다. 무슨 거짓말을 해요? 너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무슨 거짓말? 너 더러운 옷 입었다는 게, 그 참소하는 게 무슨 거짓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선 절망으로 이끌어가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그슬린 나무 맞다고 얘기하셔요. 그슬린 나무 맞다 얘기하셔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맞다. 하지만 그 앞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야. 여호와는 뭐라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말씀하시는 이는 예루살렘을 택하신 여호와야. 내가 예루살렘을 택했다. 이 예루살렘을 택하신 이 택하심은요, 우리 아까 첫 번째 환상에서 보셨죠.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택한대요. 사단은 예루살렘을 택할 때부터 부당하옵니다 얘기했어요. 여호와 주님이시여 부당하옵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다니요. 예루살렘은 반역의 도시예요. 예루살렘은 반역의 도시예요. 정말로 야비하게 당신의 은혜를 배신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배신의 도시, 돌아오지 않았던 도시, 그래서 당신이 떠나신 도시 아닙니까? 이 성읍을 왜 다시 택하냐고, 부당하다. 하지만 주는 아니셔요. 주는 예루살렘을 택한 주님이십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예루살렘을 택하셨어요. 우리의 참담한 현실을 주님은 부인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다시 택하셔요. 그리고 사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주님은요, 야곱을 택하셨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또 대제사장으로 누굴 택하셨어요? 아론을 택하셨어요.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금붙이들 모아다가 금송아지 만든 사람이에요. 금송아지 만들고 그거 새겨 넣으면서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거기까지만 해도 끔찍한데요. 모세가 와서 얘기할 때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새겨 넣었으면서 뭐라고 해요? 그냥 사람들이 금을 가져왔고 내가 한 일을 하는 거. 금을 그냥 불에다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그렇게 발뺌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아론이에요. 아론의 옷은 더러워요.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떻게 그 공동체를 이끌어갑니까? 여기에 잘못 몇 개가 문제입니까? 아니요. 아론은 죄인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택하셨어요. 예루살렘을 택하신 나 여호와라. 아론을 택한 나 여호와라. 내가 이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약하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이것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것으로 짓겠다. 내가 언제 무슨 상하로 짓겠다고 했냐? 내가 언제 내가 너네 백향목으로 짓겠다고 했냐? 나는 이 불에서 꺼낸 이 그슬린 나무, 이 나무로 내 성전을 짓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히브리 그 애국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사람들 데려다가 내가 그 사람들 가운데 거한다고 했지. 언제 내가 애국의 파라오 무슨 람세스 뭐 3세를 데려다가 내가 내 전을 짓겠다고 한 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가 광야 가운데 그 천막 가운데 거한다고 했지. 내가 언제 세상에 가장 큰 궁전에서 거하겠다고 한 적이 있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는 환상이야. 그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참수하는 이 앞에서 내가 여기 있는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로 성전을 짓겠다. 내가 예루살렘을 택하되 이스라엘을 택했다. 내가 사하고 내가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사하시죠. 이 더러운 옷 벗기셔라.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십니다. 옆에서 스가랴가 갑자기 용감하게 끼어들어요. 제발 관도 좀 씌워주셔. 스가랴 말대로 관도 씌워주셔. 대제사장이 옷을 새롭게 입고 관을 썼다는 건 창세기 28장입니다. 이제 대제사장의 임무를 맡기 시작했다는 것. 그럴 수 없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임무를 다시 맡습니다. 버림받지 않아요. 정죄당하지 않아요. 자격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성전에서 성전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사명, 그 사명 감당하도록 다시 택하시고 그리고 사하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셔요. 오늘 환상의 내용은요, 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말이 있으니까 시종 말이 없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선 사람이 무슨 말을 합니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다는 그 은혜의 구원의 이야기 앞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그 연약한 자를 이제 다시 택하시고 그리고 사하시고 회복시키신 분 앞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여호수아는 옷을 입어라. 그리고는 들려오는 말은 너 잘해라. 이제 잘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또 그 일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전과 다를 거예요. 전보다는 훨씬 더 겸손하게 더러운 옷을 입었으나 주께서 나를 다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관을 씌우셨어요. 가장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내가 그슬린 나무라는 걸 내가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슬린 나무로 성전을 지으시겠다는 주님의 분명한 뜻을 보았으니 나는 내 연약함 가운데 내 연약함 때문에 주눅들 필요 없어요. 끝까지 새롭게 주의 놀라우신 능력을 기대하며 나는 일어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탄 나무, 어쩌면 숯입니다. 여러분 숯이 탄소죠. 또 다른 탄소 하나 유명한 게 다이아몬드입니다. 숯과 다이아몬드가 차이가 다른 건 없어요. 압력, 시간, 그리고 온도죠. 그냥 숯, 그 탄소 덩어리가 한 몇십억 년 동안 아주 고온, 고압에서 눌리면 다이아몬드가 된답니다. 거짓말 같으시죠? 아니요. 지금도 저희가 그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잘 만들어서요. 요새는 뭐 사람들이 예물로 천연 다이아몬드 아니고 인조 다이아몬드 많이들 씁니다. 예, 맞아요. 굉장히 쌉니다. 굉장히 쌉니다. 여러분들 탄소가 변합니다. 그냥 제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아마 꼭 그렇게 하진 않으실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확 은혜로 누르시면 예, 탄소가 숯이 그슬린 나무가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봅니다. 어거스틴, 망나니가 성자가 되어가는 이야기. 정말로 야비했던 사람이요. 세상에 가장 긍휼한 자들로 변하는 이야기. 그리고 늘 기죽어 살았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기쁨으로 의를 향하여 선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야기. 거칠기만 했던 사람들이 세상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 주님의 온유함을 증거하는 이야기.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압니다. 그슬린 나무가 어떻게 성전을 짓냐고 참소하는 말들이 있었지만 주께서는 그 그슬린 나무를 택하셔요. 새로움에 대한 소망 놓치지 말고 겸손하게 대제사장은 다시 택함받고 사하심받아 회복되어 그 일을 행하러 달려나갈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건 이 환상이에요. 이 환상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요. 예배하는 이 자리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는 환상을 보는 자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어요. 예배할 때마다 정말로 더러운 옷을 입고 우리 그 앞에 섰지만 주께서 불에서 건져내신 그슬린 나무, 그 나무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해 주실 때
우리는 겸손함 또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섭니다. 가장 깊은 감격의 눈물 그리고 또 빼앗기지 않는 소망으로 일어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황폐한 땅에서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다른 누구도 아닌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서 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하는 시간이 주여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이 주님 환상을 보는 시간이 성령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또 다시 한번 이 그슬린 나무를 택하시고 또 사명 주시면 사하심과 회복을 누리는 하나님 복된 사람들로 섭니다. 주여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서 새 용기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주여 가장 겸손함으로 주께 순종을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상 가운데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성령님 의지하오니 우리 인천수 보건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예배가 주여 이 환상의 자리, 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로 이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는 것, 아버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환상의 시간입니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는 시간입니다. 여기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소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정을 부립니다. 부인할 뿐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부인하는 아버지 비교하며 괴롭히하며 아버지 도망가는 삶,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면 주여 우리의 모든 약함과 악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소망으로 서게 하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이 여기 있어 주여 주 앞에 나와 약한 자들과 악한 자들 아버지 다시 한번 사하신다다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하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생기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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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린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사지 아버지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감격하며 아버지 하나님 순종이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으로 뜨거워지며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자들과 아버지 죄악된 자들과 아버지여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여 그슬린 나무로 지으십니다. 그슬린 나무로 지으십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서면 아버지를 붙잡고 나갑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우리 가운데 세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영을 행하여 주시사 날마다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므로 주여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우리를 사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귀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아무 말 없으나 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결단하며 소망을 품습니다. 주께서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주여 감격으로 주를 따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우리 인천수목의 모든 예배하는 시간이 성령에 충만하여 주 앞에 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고백하는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로 아버지 새 소망과 꿈으로 일어서는 복된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격려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 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셔. 그슬린 나무들 같으신 아니요.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슬린 나무들 보실 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이 사용하실 걸 믿으십시오. 그슬린 나무들 보실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주님 그슬린 나무들 보실 때 역사하실 소망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약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가 210장 내일 사람 바꿔서 힘차게 찬송하시고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증인되는 교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최영호 담임 목사님 간을 세우시어 귀한 말씀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용기와 소망과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과 나눔을 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이제 손길로 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기도로 준비한 각종 헌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리도록 저희들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쌓옵나이다. 아멘. 부모님 성명은요, 임근수 주무사님, 김연아 사모님이시고요. 아이 이름은 임시연입니다. 위사람 인천수목회 출산장려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선정되었기에 이 출산장려증서를 수여합니다. 둘째 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70만 원을 줄 거예요. 축하드리고 또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임시현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복된 아들로 커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주여 이 아들을 통해 삶의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니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복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역자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며 영광을 증거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는 우리 아이가 이름이 예준이 기도합시다. 다들 카메라만 보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준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들, 또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니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성령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시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과 그 능력의 위대하심이 이 가정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이 다 저만 봤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매스컴퓨터를 좋아하나봐요. 고맙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감사하고 여러분이 매달마다 출산상여 헌금 드리는 거 잊지 않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는 그렇게 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국가에서 아이를 낳으면 한 달에 몇십만 원, 100만 원씩 준대요. 잘한 일이시고요. 또 그렇게 따지면 교회에서 주는 게 너무 작으네. 작지요. 예, 돈으로 하면 작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돈으로 크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돈으로 컸으면 부자인 집들은 난리가 날게요.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 생명이 없었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사랑으로 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주시고요.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우리 예쁜 아이들, 청소년들 정말로 많이 사랑해 주셔요. 쓰다듬어 주실 수 있으면 쓰다듬어 주시고 뭐라도 좋은 말 해주시고 따뜻하게 대하시고 여러분들의 눈빛이 어떤 눈빛인지 아이들이 압니다. 기대를 가지고 신뢰하는 눈빛으로 봐주시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셔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자라나는 아이들이 정말로 이 땅의 소망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대제사장으로 총독으로 커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 3부 예배 귀한 새 가족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자리에서 좀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뜨겁게 박수로 한 가족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설교해 주셔요. 여기뿐만 아니라 저기 우리 어디죠? 한국에도 식구들이 다 서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분들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성도들이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슴에 손 얹으시고 제가 하는 기도를 좀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나의 구주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영혼들 주께서 은혜로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다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처음 고백한 기도, 또 믿음으로 다시 고백한 이 기도가 정말로 성령 안에서 참되고 영원한 고백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의 구원하심을 누리며 또 생명의 줄을 따라 하늘의 복을 누리며 하늘의 복을 또한 나눠주는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뿌리 굳게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성전을 지으며 지어져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 가족이 함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의 이름이 말해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빛 가득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늘 충만하게 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드릴 거니까 5시입니다. 우리 재직 장로 장님 재직 임명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요. 아주 축하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이번 한 주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3월이 되면 새해가 시작되는 1월도 그렇지만요. 3월이 좀 특별합니다. 아이들 학교 가기 시작하고 뭔가 봄이 오면서 뭔가 힘차게 움직여야 되는 시간입니다. 기도해 주셔요. 예꿈 또 청소년 다들 이번 주말에 수련회 하고요. 또 성경학교 사관학교들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은 3시에 인파먼트 기도회를 해서 새학기를 앞두고 우리 아이들 축복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 성령 충만 기도의 주간입니다. 힘차게 뜨겁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그런 기도의 시간들 주의 영으로 주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적의 자리 모두가 나오셔서
함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배를 마칠 시간입니다. 어깨 한번 펴주시고요. 어깨 한번 펴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는 시간들, 그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교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정말로 환상을 보는 시간,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주가 주신 선한 것들을 누리는 그 시간이 될 것들을 믿으시고 여러분 제사장들답게 그 일들을 감당해내야 하는 그런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배를 드리니 주여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드리며 감사함으로 드리고 아버지는 딴 간구의 눈물의 기도로 드리고 또 주 앞에 결단하며 서원하는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그 모든 마음을 남김없이 받으셨으니 하나님이시여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버지 순종으로 나가는 그 길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향한 감사가 더욱 넘치고 충만해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고 꼬주어 나눠주는 자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도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흑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주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주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안을 가지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시고 다음 주 기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네.